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으로는 24일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신명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명령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호렙산, 신명기에서는 신의 산을 계속해서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모세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집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헌신 또 언약을 향한 재갱신을 인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갱신을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과거를 알아야 이 갱신의 의미를 깨닫고 이 갱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어제 말씀까지는 광야의 출애굽 과정 중에서 호렙산까지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까지 기록을 했었고, 오늘부터는 호렙산을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향했는데, 너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활하고 무섭기 짝이 없는 그 광야를 거쳐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오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 다시 말하면 40년 광야 여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 시험받는 그런 시간을 겪게 된 것도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과 본질,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본성과 본질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에 다다랐다.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일어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좋은 약속일까요? 나쁜 약속일까요? 20절과 2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분명히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분명히 선한 약속입니다. 지금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선하시다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억지로 만든 땅이 아니라, 억지로 만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예, 맞습니다. 약속을 주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에 대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모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지금 당장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지체하지 마라 라고
모세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살펴보십시다 라고 제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모세도 그 생각이 좋은 것 같아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과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보고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드디어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은 실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거인들도 있고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또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약속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계신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마음? 만약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는 것, 그 결과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장막 안에서 원망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의 형제들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크다. 성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솟아있다. 우리는 거기서 아낙 사람들마저 보았다고 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올라가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 가운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힘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어려워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쉬운 길을 택하고 더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여러 가지 원망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과 싸우고 전투하는 게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평을 사라지게 하는 것, 원망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삶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오히려 안전해지고 우리 삶에서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를 위해 사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원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말씀에서 저희가 함께 나눴지만 골리앗하고 우리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문제를 비교하고 하나님과 거인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들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거인들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결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한참이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이 될까요?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의 고난이 언제나 멈추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움직이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가셔서 39절에 앞서 가신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33절, 그분이 너희 여정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가 진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말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셔서 우리가 진칠 곳, 우리가 머물 곳,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을 미리 준비하시고 또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보다 지금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과 환경과 문제들 안에서 이미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기에, 준비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 어려움들, 걱정들, 근심들 주님께 던져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움직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로 끝이 난다. 절대로 패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십시오. 이 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민낯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4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연단과 훈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신 때문이든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이든,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연단과 훈련은 우리를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한 사람에게 무슨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 외에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위기와 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이 연단의 시간이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속히 마무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